몇 년 전에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예, 저는 이제 본방은 못 보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제 몰아서 한꺼번에 보게 됐는데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가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통쾌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이 빈센조가 거대한 그룹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이제 연합한 이 사람들을 징계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통쾌하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데, 마음 한편에는 이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극 중에 이 악당으로 이제 심판받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너가 선이 될 것 같냐? 그래봤자 뭐 쓰레기가 쓰레기 치우는 꼴밖에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악을 처단하는 방식이요, 잔인하고 참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뭐 주변 인물들을 이 마피아가 처단을 하는데, 그런데 마피아도 이 악인들 못지않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통쾌하지만 마음속에는 찜찜함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장한석 같은 인간을 징벌할 최선의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차선의 법도 없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차악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됐으니까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과연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선이 될 수밖에 없는가? 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선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본문을 맞춰서 하는데 18장이에요. 그런데 18장 본문 내용을 수요 예배 때도 다뤘었고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다뤘었기 때문에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본문으로 또 이야기를 다른 본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19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롯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마침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악이 너무나 극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님께 들려져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님,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 땅에 살고 있는 롯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법한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50명만 있으면은 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았는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요, 친히 그 땅의 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직접 보겠다라고 하시고 보낸 두 천사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두 천사가 등장했을 때 소돔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 롯이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이 성이라는 게요, 이 성문이라는 장소가요,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의 출입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성문 앞에서 일어나는 재판이나 중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바로 성문이에요. 아마 롯이 그 소돔이라는 곳의 유력자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력자가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밤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밤은요, 성경적인 상징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악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죄악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각에 이성의 유력자인 롯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땅의 죄악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롯이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대로요, 손님 대접해야 되는 의무를 지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집으로, 종의 집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간청에 못 이겨서요,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음식을 먹고요,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눕기 전에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대요. 연령과 거리를 막론하고요, 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5절에 보니까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들을 폭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놔라. 아마 천사의 모습이요, 19장에는 이들이요,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욕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을 내놔라. 여러분, 끔찍하죠?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의무가 그들의 풍습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에 손님이 내가 이 집 좀 서운한데 이런 마음을 품으면은 이거는 그들에게 수치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손님 대접하기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이들이요, 손님으로 온 대상을요, 그들을 향해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겠다라고 나이대를 불문하고 거리를 불문하고 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이요, 끔찍한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이 소돔이라는 영어에 Y를 붙여가지고 전미사를 붙여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이들이 행하고 있었던 동성애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동성애자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직도 사람들이요, 이 소돔의 죄악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비단 이런 죄악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소돔성이요, 고모라가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요, 에스겔에 보면은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한 음식물에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풍족함과 태평함 때문에 도리어 이웃을 섬겨야 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죄악을 행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런 죄악도 난무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요,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악을 행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6절이죠.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에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래요. 굉장히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의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상식을 벗어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죠.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의 악을 말리는 듯 하지만은요 다른 악을 선택하도록 그 결정 권한을 자기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를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돔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롯은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맞죠? 그렇다면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잊혀집니까? 그런데 롯의 행동을 보면은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끔찍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친하지 말아야 될 유혹과 악에 대해서요 친해지는 순간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재산이 많아졌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땅이 좁아져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아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런데 롯이 결정을 하는데요 어디를 보냐면요 그가 이미 소돔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던 소돔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지만은요 아브라함이 떠나왔었던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에요. 2층 집도 졌었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문명 가운데 살아갔었던 풍족한 삶을 그들이요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났었던 삶은요 장막을 치는 삶이었었습니다. 불편해요. 하나님 믿고 왔는데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요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의 그 풍요로운 삶을 롯이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소돔이라고 하는 문명의 성이요 그가 그리워했었던 갈대와 우르와 비슷했었던 장소예요. 사람들은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여유로웠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죠. 근데 그가 그것을 바라보고요. 참 재밌게 성경에 보면은 13장에 그가 소돔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소돔성 주변에서요. 13장 12절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롯에게도요. 꺼림직한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성의 죄악과 타락 때문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롯이요. 그 성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돔성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마음을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가지고요, 악한 곳에 가서 그 땅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과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악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요, 죄악이 난무하는 악한 세상에 들어가서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는 것과요, 복음을 가지지만 악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롯의 동기를 볼까요? 롯이 왜 소돔을 바라보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소돔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롯의 동기는 소돔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회하고 있다가 결국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 앉아 있게까지 됐죠? 성문의 유력한 자로 앉아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동기는요, 저 소돔의 풍족함을 그리워하는 동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극악한 도시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악이 난무한 도시지만 굉장히 풍성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악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끔찍한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결정을 하십시오. 너무 어렵나요? 어려우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어요. 왜냐면 풍성함이 주는 그 즐거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롯은요, 풍요로움에 빠지고 싶어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런 롯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는 이 유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위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었던 의인인 롯이요, 소돔을 바라보고요, 그들의 난무하는 죄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유력한 자가 되고요, 그러나 한밤중에 성문에 앉아있는 롯이 바라봤었던 것은요, 그 땅에 난무하는 죄악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요, 정말 구역질 나올 정도로의 이런 악을 보면서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계속해서 바라보니까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소돔화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ENFP라서 지금 ENF 뭐죠? 그 다음에 P, 저 J로 약간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을 목회를 하고 나서는 거의 못 만나요. 근데 가끔 어쩔 수 없이 아주 닥달을 하니까 연말 모임이나 지금도 이제 연말 모임이 좀 두려워지긴 하는데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꼭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도 있고 교회 나가는 친구도 있는데 예수님 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술자리를 가지죠.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하면은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한잔해. 우리를 위해서 너 헌신 좀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너도 목사하기 전으로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굉장히 불편해져. 그리고 그래서 야,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덕이 안 되죠. 그래서 안 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친구들 귀가 다쳐서 잘 안 들어요. 안타까워서 매일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하여서요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비추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차라리 안 가야 되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감히 하지 말아야 되죠.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들고 악한 자리에 가도 우리가 변화시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롯과 함께 있었던 소돔의 사람들은 변화됐는가? 9절에 보면은요 너 물러가라. 네가 뭔데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법관이 되고자 하느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심지어는 롯에게 해를 가하려고 해요. 이게 자칫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14절에 넘어가면 롯이 이미 심판이 임해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멸망이 일어날 것이니 이곳에서 떠나자 그랬더니 사위들의 반응이 뭐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장인어른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는 딸을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될 분 아닙니까? 물론 저희 장인어른 저를 보시고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라고 말씀을 속으로 하신 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듣진 못했지만 그랬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장인어른의 말씀인데 이들이 그런 장인어른의 롯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삶의 가치관과 결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세상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소돔에서는 소돔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은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환경안전보건 부서였어요. 팀이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반도체 공장이에요. 근데 최신 기술들을 다루는 공장인데, 근데 환경안전보건팀에서 누가 듣진 않겠지. 뭘 하냐면 매년 2차례 환경안전기원제를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고사 지내는 거, 고사. 근데 제가 이제 거의 신입사원 때, 근데 대부분의 부서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 하필이면 주일날, 쉬는 날 산에 올라가서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 머리를 들고 가서 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갈등을 했어요. 야, 이제 거기 안 가면 눈에 찍힐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큰일이에요. 근데 예배 빠질 수도 없고, 그리고 돼지머리한테 이거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찜찜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안 갔어요. 제 또래 신입사원하고 저희 부서에 후배들 중에 저만 안 갔어요. 남자 중에. 다음날 부서에 갔는데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또 하반기에 또 한대요. 이렇게 웃고 있는 돼지머리잖아요. 왜 돼지가 웃고 있어야 되죠? 복을 주니까 그래야지. 계속 웃으려면 지폐를 넣어줘야지 계속 웃잖아요. 우리도 지폐가 오면 웃긴 하는데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복을 줘야 되니까 돼지를 웃고 있는데 진짜 돼지가 복을 줍니까? 또 안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는 이게 365일 돌아가는 공장이다 보니까 당직이 문제가 되더라. 거기는 그냥 쟤는 안 오나 보다. 나중에 얘기할 건 제가 교회를 가야 돼서요. 선배님 중에 한 명이 나도 집사야 돼.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대신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요, 모든 당직을 제가 다 쓰겠다 그랬어요. 주일 빼고. 야간 뭐 당직이나 그런 것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주일 빼고. 대신에 주일만 빼 주십시오. 처음에는 거부감을 일으키고 괘씸하게 생각했었던 분들이요, 더 열심히,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요,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더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고, 더 열심히 관계 맺고, 더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나중에는요, 그래,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어요.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거나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게요, 불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결정의 순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우리가요, 예수님도 선택하고 세상의 방식도 선택해서요, 내가 2마리 토끼 다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이 되냐면요, 롯이요, 하나님도 잡고 소돔도 잡은 게 아니라요, 결국 소돔이 롯을 집어삼키게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요, 복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요,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지만은요, 계속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것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죄가 우리를 집어 삼키게 되는 거죠. 결국 심판이 결정됩니다. 두 천사가요, 이 소돔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요. 근데 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눈이 멀어서도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롯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문을 찾고 있어요. 뭐 하겠다는 거죠? 눈 멀어도
나는 내 욕망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롯이요, 지체지체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선포되고 이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순위가 있어서 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해야 됩니까?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로 떠나야 되는데요. 주저주저하니까 결국 스스로 떠날 수 없는 롯을 어떻게 하냐? 천사들이 끄집어내요. 그리고 저 산으로 가라. 또 지체합니다. 제가 산으로 갈 수 없는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가까이 보이는 소알 땅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 결단하고 끊어내야 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기적거리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셔야 되죠. 여러분, 롯이 그런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임한 상황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끄집어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죠. 근데 또 구원받은 롯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소돔의 뭐라고죠? 미니어처 같은 소알을 바라보고요, 작지만 그래도 소돔과 비슷한 곳을 아직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완전한 경건이 아니라요, 차악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산으로 가래요. 산이 어떤 자리입니까? 산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여전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천막을 쳐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요, 소돔은 심판 가운데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이들의 가정은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소돔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돼요.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심판의 명령에도 뒤를 돌아보고 소돔을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롯의 두 딸은요, 결국 롯이요, 두려움 가운데 산으로 가서 동굴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소돔의 방식으로 그들의 자녀 생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전쟁하는 암몬과 모압의 자녀를, 조상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결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롯의 아내와 딸들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돔의 아들, 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신자라서요, 소돔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삶이요, 그들을 소돔의 자녀로 만들어 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칫 신앙의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고자 하면요, 우리는 이런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딱 이 정도까지, 딱 적당히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요, 다른 부분들을 세상에서 채우고자 하면은요, 우리는 소돔으로서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는요, 그런 유약한 삶이 아니라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그 생명을 통하여서요, 이 영향력이요, 흘러 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보잘것없는 삶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정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기준점이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복음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든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게 바로요,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예요, 우리를 죄악의 흑암 가운데 끄집어 내어 주신,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풍성함으로요, 마치 소돔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요, 그래서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삶 정도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완전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요, 가장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